요나서 3장. 오늘 본문이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우선 1절, 2절 두 절만 읽고 나머지 생각합니다. 1절, 2절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우리 지난 수요일에 증거한 말씀을 조금 새김질하고 넘어갑니다. 그 윗절에 전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서의 요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은 요나가 그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 약속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와 교통을 가지니 소망과 하나님과 함께는 영생을 소유하니까 환경은 물고기 뱃속이고 어려운 처지에 있고 이보다 더 나빠지면은 죽음입니다. 죽음 직전까지 내려갔으니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환난은 다 당한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죽음이에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도 그의 심령은 행복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 있고 구원의 소망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모자른 사람이거나 좀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일 거다.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나? 9절에 감사 제사를 드렸다고 했거든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행복한 거죠. 남들이야 뭐라 하든 환경이야 어떻든 조건이야 어떻든 본인이 행복하면 되잖아요. 감사하면 되잖아요. 감사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 놨습니다. 토해 놓기 전 사흘은 이거는 실제로 느끼는 시간으로 3년같이 길 수도 있고
1시간 같이 짧을 수도 있어요. 힘들다, 답답하다, 어렵다, 짜증난다, 분하다 이렇게 하면 그 사흘의 시간은 느끼는 시간으로는 3년이 갈 겁니다. 그러나 감사로 지낸다면 사흘은 분초에 불과할 겁니다. 금방 지난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구원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소망으로만 있고 믿음으로만 있고 미래의 것으로만 있지만 그것이 현실로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요나서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날까지 구원의 약속으로 감사하고 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함께 있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산다면 우리 현실이 좀 어떻습니까? 좀 잘 먹어도 그렇고 못 먹어도 그렇고 좀 몸이 약해도 그렇고 건강해도 그렇고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만의 조건으로 삼는다면 하루가 천년같이 지루한 시간,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구원의 소망과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내가 주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살고 감사한다면 이 힘든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조건이 됩니다. 허망한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확실한 구원 소망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먹고 살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현실로 올 것인데 그때 가서 감사하고 행복하는 것은 믿음 쓰는 건 아니죠. 그거는 누구나 다 누리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믿음을 써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쓰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조건을 삼고 삶으로 지금 힘들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 행복하면 되지 않습니까? 감사하며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조건이 다 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웠고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사건은 중요한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40절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서 3일 3야를 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 요나 사건을 통해서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나서에는 복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특별히 2장 10절에는 요나 복음서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 살아남으로 인해서 니느웨 성이 구원받았고
선원들이 구원받았고 자신도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서입니다.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즉 사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는데 그 구원이 몇 가지가 있다고 뭐 늘상 증거하는 거죠. 늘상 수요일 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죄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일어난 것은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을 할 수 없는 죄의 정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죄라는 것은 한 번 지어놓으면 형벌이 따라옵니다. 고통이 따라와요. 어떤 고통이든지 따르게 돼 있어요. 그 죄를 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벌금을 내든지 감옥살이를 하든지 뭐든지 매를 맞든지 옛날 같으면 매를 맞든지 벌금을 내든지 하여튼 어떤 면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 인간이 죄를 큰 죄, 작은 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본래 그 죄라는 것의 그 색깔이 진하냐 들진하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죄냐 그것이 문제예요. 큰 죄도 죄고 작은 죄도 죄고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고 몸으로 지은 죄도 죄입니다. 그러면 그 형벌은 큰 죄도 지옥에 가야 되고 작은 죄도 지옥에 가야 됩니다. 지옥 가는 죄는 큰 죄, 작은 죄가 차별이 없어요. 죄 아래 있으면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무슨 문제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냥 지옥 가면 돼요. 숙제 안 하고 한 대 맞으면 돼요. 맞을 각오한 사람은 숙제 안 해도 돼. 맞으면 되지 뭐. 지옥 갈 각오한 사람은 죄 지어도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도 없는 것이 인생이고 그 죄의 열매가 지옥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모르지 어떻게 알겠어. 알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면 여러분은 여기 교회 올 수도 없어. 왜 그러냐면 그 세상에 약삭빠른 사람들이 전부 와서 교회에 먼저 와서 자리 잡고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들어올 수도 없어. 지각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 들어올 수도 없어. 몰라요. 몰라. 그러나 언제까지 모르느냐? 반드시 그것은 현실로 자기 눈앞에 다가오는 날이 옵니다. 볼테르라고 하는 무신론 철학자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인간이 하나님을 죽여야 된다. 망령된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병원에서 죽기 직전에 내 앞에 지옥불이 보인다. 펄펄 뛰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간호사가 있다가 아니 선생은 평생 지옥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고 한 분 아닙니까?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눈앞에 지옥이 보이는데 어떻게 없다고 하느냐? 눈앞에 지옥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부인해? 죽을 때 가서 그랬대요.
제 아무리 독한 놈이고 무신론이고 터진 입으로 마음대로 말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옥불 앞에 인간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모르는 게 인간인데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로 지옥불에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지옥 갔으면 됐지. 근데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은 지옥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물 한 방울도 안 먹고 살라고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그 죽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아.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그 문제를 의식도 못하고 또 해결할 의지도 없고 방법도 찾을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대신 벌 받겠다. 내가 대신 벌 받겠다. 그래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의 확실한 근거는 뭡니까? 내 죄가 용서됐다는 확실한 근거가 뭐이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것이 나의 죄가 용서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조금 좋은 일 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정죄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다만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정죄에서 완전한 해방이 된 겁니다. 믿습니까? 확실해요, 이게? 그건 무슨 말장난 아닙니까, 이거? 말장난이에요? 이게 진리입니까? 진리예요, 진리. 그것이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만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 다음에 칭의라고 하는 것을 얻었는데 예수님의 사활로 얻은 것은 이 죄만 벗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거기는 의인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죄도 없어야 되고 의로운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평가에 의를 입을 사람이 세상에 있나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나면서 십자가 지실 때까지 예수님이 한 일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하고 아니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예만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예가 없어요. 아니요. 자꾸 요나도 그렇지만 모든 인생들은 자기 변명을 합니다. 제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내 입장이 지금 이리 저렇고 저래서 그렇고 이거 내가 좀 후회하면 안 될까요? 나중에 하면 되죠. 나중에 더 많이 할게요. 돈 벌어 가지고 많이 할게요. 이게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일을 잘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인간은 의롭다고 자신은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이다. 무슨 옷이에요? 더러운 옷. 내가 이제 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바깥이 양 근처까지 11조를 드리고 다 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것은 너 더러운 옷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냐? 주님 보시기에는 인정될 것이 없어요. 다만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의인은 예수님께서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예하고 순종한 그것이, 야, 네가 나를 믿으면 내 의의 옷을 요거 하나 입혀줄게. 이거 입고 천국문을 열어라. 그것이 통과되는 거예요. 증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값진 겁니다. 이렇게 값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화목인데, 하나님과 인간은 죄로 원수된 담이 있어서 38선 철책보다도 더 두껍고 베를린 장벽보다도 더 두터운 콘크리트 벽, 그거보다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장벽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진 것은, 사이가 벌어진 것은 그 죄라는 것이 양쪽으로 팔 벌려서 가운데가 이렇게 벌어졌지 않습니까? 죄라는 글자가. 그게 인간과 하나님이 이게 사이가 났다는 거예요. 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그 장벽을 허를 수가 없어요. 원수예요, 원수.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져서 성소, 지성소가 하나가 된 것처럼 바로 이 인간과 하나님이 이제는 화목을 하게 된 겁니다. 화목됐어요. 그 화목이 됐으니까 네 번째는 영생이 있는 겁니다. 영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요 영생. 그래서 영생이 뭐이라고 그랬죠?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보통 교인들이 영생이라고 하면 영원히 사는 거지 뭐. 그 등신들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다른 보통 교회보다 얼만큼 높은 수준에 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물어보세요. 영생이 뭐냐고 교회 권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다른 교회 권사님한테. 모른다고 하거나 그런 게 있다고 하거나 영생이 영생이지 뭐 그러거나 영생이 뭐 영원히 사는 거지 뭐 그거거나 엉뚱한 대답을 할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그 몇 가지로 되어 있다고요? 첫째는 뭐예요? 사죄와 또 칭의요, 또 화목과 또 영생. 요 네 가지는 성경이 뼈대를 구성하고 있는 골격과 같아요. 골격. 진리의 말씀이 요 네 가지를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요 네 가지로 와 있고 성경 전체가 다 요 네 가지로 다 그 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내가 세상을 좀 이겨야 되겠다. 그러면 몇 가지로 이길 수 있죠? 네 가지로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시험을 좀 이겨야 되겠다. 몇 가지로 이기죠? 네 가지로 이깁니다. 내가 원수를 좀 사랑해야 되겠다. 그럼 몇 가지로 할 수 있습니까? 요 네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좀 감당해야 되겠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구역장을 해야 되겠다.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 모든 것을 몇 가지로 할 수 있지요? 요 네 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 우울한 데서도 해방될 수 있고 슬픈 데서도 해방될 수 있고 힘든 것도 극복할 수 있고 낙심된 데서 살아날 수 있고 시험에서 헤쳐나올 수 있고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내가 좀 힘을 얻어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내가 새벽기도 가서 좀 힘을 얻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힘을 얻지? 그래, 요 네 가지는 내가 생각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수록에 두 손의 힘이 불끈 쥐어져서, 그래, 내가 이거 가지면 된다. 이거 가지면 이제 되겠는데, 되겠다. 할 수 있어. 성도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갈비를 먹은 힘인가? 영양제를 먹은 힘인가? 아니면 곰탕을 먹은 힘인가? 삼계탕을 먹은 힘인가? 성도의 힘은 몇 가지입니까? 이 네 가지가 성령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선물이고, 성경이 주신 선물이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기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 힘을 얻어서 다시 극복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또 시작할 수 있고, 또 시작할 수 있고.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요나도 넘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요나도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고, 지금은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여기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두 번째 명령을 첫 번째 1장 2절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두 번째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너 저 큰 성 니느웨 가서 외쳐라. 내가 너한테 한 거 그거 가서 외쳐. 이 요나는 처음에 말씀을 받았지만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기서 두 번째 동일한 말씀을 받습니다. 요나는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다른 말씀을 줘도 못해요. 요걸 못하면 다른 데 가서 전도하라고 해도 그것도 못하는 겁니다. 왜 못하느냐? 아이고, 내가 그 전에 니느웨 가라고 했는데 못했는데 내가 딴 데 가서 할 수 있나?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뛰어넘어야 돼요. 교역자도 그 전한 말씀을 또 전하고 전한 말씀을 또 전하고 반복하고, 주일 지키라는 말씀 또 해야 되고, 오전 오후에 나오라는 말씀 또 해야 되고, 수요일 나오라는 또 해야 되고, 새벽기도 나오는 말씀 또 해야 되고, 이걸 아는데 뭐로 자꾸 반복합니까? 그게 듣기는 듣고 받기는 받았는데 실행이 안 돼 있어. 실행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또 반복을 해야 돼요. 그 선을 넘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미 넘은 사람은 오전 오후 예배 나오십시오. 나와야지. 나왔어요. 그 사람은 오후 예배 참여하라고 해도 참여했지만 또 들으면은 그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오후 예배 이렇게 지켰지, 참 감사해, 주님 은혜로 내가 지켰네, 이렇게 되고, 못 지킨 사람은 그거 목사님은 다 아는 말씀은 오후에 누가 나올 줄 몰라서 못 나오나, 내가 형편이 그래서 그러는데 뭘 또 나오라고 거기다 그래. 그 목사님은 뭐래 자꾸 그런 소리 하지? 힘들게. 못한 사람은 불만이 생겨요. 자기가 못했나 했나는 불만 생기는 거 보면 알아. 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또 얘기해도 그래, 참 감사하다. 내가 오전에 못 지켰었는데 오후에 지킨 게 이게 하나님 은혜네. 참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은 아직도 그 말씀의 선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한 사람은 감사하지요. 우리 교인도 옛날에 어떤 분이 오전에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좀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광고 나가면 오후 예배까지 참여해야 꼭 예수 믿는 건가? 목사님은 그 광고를 뭐로 매주간 그렇게 하지? 불평하더니 떠났어. 다른 교회를 떠나서 뭐라고 하는 거니?
아이고 그 교회 가니까 뭐 오후에 나오라는 말도 없고 수요일 날 나오라는 말도 없고 새벽기도 나오라는 말도 없고 막 너무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 자유로운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너는 뒤져라 뒤져. 그 소리예요, 그 소리. 그거 말 안 하는 것은 넌 뒤져라. 너는 그거 하지 말고 뒤져라. 그 소리가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반복이 필요합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이 필요합니다. 불만하는 사람은 못해서 불만이에요. 한 사람은 또 들으면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초보적인 말씀을 잘 닦아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 수준의 명령도 따를 수 있어요. 이 수학 공부와 좀 비슷합니다. 수학 공부는 하루아침에 막 초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막 고차원의 방정식 풀으라고 문제 갖다 주고 이것도 못 푸냐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걸 방정식을 풀려면은 더하기를 잘 공부해서 1 더하기 2는 3에서부터 쭉 더하기가 완벽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헷갈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빼기를 공부해야 되고, 빼기가 헷갈리지 않으면 곱하기를 해야 되고, 곱하기가 헷갈리지 않으면 나누기를 하고, 이거 뭐 아무리 해도 헷갈리지 않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이거 뭐 완벽하네. 그런 사람에게 방정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더하기가 헷갈려, 빼기가 헷갈려, 나누기가 헷갈려. 그런 사람은 그 다음 문제를 줘도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는 더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완벽하게 끝내고, 예배 참여하는 거 오전에 참여하다가 오후에 참여하다가 수요일 날 참여하다가 또 이 예배 참여 숫자를 그렇게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해요. 새벽에도 하고 이런 단계로 자라납니다. 또 예배 참여할 때 지각하지 말고 졸지 말고. 조는 사람은 또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이런 소리 하면. 누가 뭐 잠을 자나 뭐 왜 자꾸 그런 소리야. 누가 뭐 지각한대? 지각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 소리를 자꾸 더 지각하지 말라고 그래. 그 선을 넘지 못한 사람은 그 다음 단계 못 가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가는 줄로 알고 있지. 스스로 속는 거죠. 초보 단계를 못하는데 어떻게 고차원을 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수학도 그런데 신앙생활은 얼마나 더 정확하겠어요. 초보부터 잘 닦아나가야 돼요. 단계적으로. 그 전에 어떤 분이 제가 만나서 전도를 했는데 교회를 나오더니 새벽기도부터 나왔어. 저는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오면 위험한데, 새벽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주일 오전에 나오다가 오후에 나오다가 수요일 날 나오다가 새벽기도 좀 가볼까? 한 달에 한 번 왔다가 2달에 2번 왔다가 3달에 3번 왔다가 점점 일주일에 한 번 왔다가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 왔다가 뭐 기도하니까 좋네. 매일 해야 되겠네. 그렇게를 3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갑자기 막 예수 믿는 건 새벽기도 하는 거라면 나가야 돼요. 몇 주간 하더니 그냥 떨어졌어요. 위험한 겁니다. 기초부터 잘 다져져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했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거 순종 못했으니까 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합니다. 고쳐서 써요. 고쳐서. 어떻게 썼어요? 고쳐 쓰신다고. 한 번 뭘 불순종했다고, 몇 번 뭐 불순종했다고, 너 못 쓰겠다. 그렇게는 안 하신다 이거예요. 한 번 하나님의 그 속성은 한 번 택하면 영원히 택한 겁니다. 한 번 사랑하면 영원히 사랑해요. 하나님의 특성이 그러하셔요. 버린 자는 회복 불능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요.
그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영원합니까? 변할 수 있습니까? 변하는 건 인간이 변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 못된 성격이 이랬다 저랬다 했다 안 했다 하니까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면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떠나는 법이 없어요. 요나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선지자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전도하라 그러니까 안 가고 도망치는 게 그게 선지자입니까? 모든 사람이 볼 때 그렇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고쳐서 씁니다. 고쳐서. 어떻게 썼어요? 고쳐서. 응? 그전에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 보니까 바가지를 늘 쓰던 바가지를 쓰시더라고요. 그 박을 타가지고 새 바가지를 만들어 놨어도 흔 바가지를 써. 근데 그것이 또 쪼개지면 꿰매서 쓰시더라고요. 다 부서질 때까지 써. 고쳐서 써. 근데 그게 흔 바가지가 꼭 쓸모가 있더라고요. 큰 가마솥이 우리 집에 있었는데 그 가마솥에 물이 있는데 그걸 퍼내려면은 새 바가지로 퍼내야 잘 퍼내져요? 흔 바가지로 퍼야 잘 퍼져요? 아마 이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한쪽이 조금 달아버린 그 바가지가 물을 딱 긁어내면은 바닥까지 긁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새 바가지는 절대로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머니가 늘 아니 어머니 이거 바가지 이게 다 째진 바가지 이런 걸 쓰시지? 그래가 쪼개지면 또 꼬매. 그래가지고 또 써.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게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고쳐서 써. 하나님은 한 번 부른 자들은 영원히 버리지 않고 한 번 쓴 종은 영원히 씁니다. 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자도 부족한 것도 많이 있죠. 실수도 있고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미숙한 것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너 못 쓰겠다 버리는 법은 없어요. 자꾸 고쳐서 쓰니까 성도들은 교육자의 허물과 실수를 봐도 그건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고 우리가 판단할 일도 아니고 정죄할 일도 아니고 욕할 일도 아니고 비난할 일도 아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고 고쳐서 쓰실 것이다. 기다리자. 이렇게 가야지 뭐 잘난 줄로 알고 그걸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러다가 저주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노아도 그때 당시는 아버지지만 목사입니다. 교육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실수가 있었죠. 실수를 안 해야 되지만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허물을 덮어줘야지. 아버지 허물은 자기 허물이니까. 아버지 허물 드러내면 자식에게도 욕이지 않아요. 아이고 아버지 허물은 좀 덮어줘야 되겠다. 근데 함은 나가서 그걸 고발을 했어요. 며느리도 있고 형수들도 있는데 제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걔 형한테 혼났겠죠. 너 왜 그런 얘기하고 다니냐? 아니 내가 뭐 거짓말했어? 본대로 얘기하는 거지. 무슨 정당하다고 입이 있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그 당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식이지만 할 수 없다. 너는 저주를 받아라. 셈과 야벳은 너는 허물을 가려줬으니까 축복을 받아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 사건이 많이 있어요.
고라도 그렇고 미리암도 그렇고 다 이게 모세를 하나님이 쓰는 종이라는 것을 모른 거예요. 사람으로 봤어요. 하나님은 모세 편이었습니다. 모세가 잘못해도 모세 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잘 영접한 수냄 여인 같은 사람은 복을 받았고, 사르밧 여인도 엘리야를 영접했다가 3년 반을 먹고 살았고, 이런 것들 모두로 성경이 기록했겠어요. 하나님이 쓰는 종에 대해서도 이렇게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지, 사람이 그걸 판단하지 말아라. 나아가서 우리는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아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힘차게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